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소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답보라는 말이죠. 답보 상태다 뭐 이런 거 있죠. 답보라는 말은 상태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르는 일 또는 그런 상태, 이걸 답보라고 합니다. 답보. 오늘 설교는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제자리 걸음한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은 요즘 너무 싱싱 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고 있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 세 번으로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굉장히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관련된 명제 세 가지를 이제 뽑아내는 걸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관한 세 가지 명제.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 이야기를 하면 지옥 가봤어? 지옥이 어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지옥의 문제는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명확해집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돌이키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원히 분리됩니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같은 마음 상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인생을 원합니다.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련된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복된 곳입니다. 그 복됨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련된 세 번째 명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명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본질.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류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권력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죄악들이 파생됐습니다. 출발점은 거기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련된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싫어한다는데 사실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싫어하는,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인데, 그 죄와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 깨끗하지 못한 상태, 추악한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처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과 또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설명된 책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따라 볼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 거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인접 문맥인 출애굽기 32, 33,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 33, 34 이 세 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구출됐다.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이 이집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듣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노예 생활하다가 구출된 그런 아주 사건의 진행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기록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구성은 아주 신기합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총 40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40장 중에서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스펙타클하게 막 아주 다이나믹하게 구출돼 가지고 막 사건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절반도 안 돼요. 1장부터 18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9, 20, 21, 22, 23, 24 6장. 요 가운데 요 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 19장에서 24장. 아직도 몇 장이 남았냐면 16장이 남았는데, 출애굽기에 16장이 남았는데 25장부터 40장이 뭐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집에 관한 내용. 집. 누구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짓고 싶어 하시는 집. 근데 뭐 그 아름다운 맨션이나 뭐 큰 빌딩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천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천막, 거룩한 천막이니까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자그마치 이 25장부터 40장 16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죠? 출애굽기인데 사건의 진행은 앞에 18장, 그 다음부터는 율법 얘기, 하나님의 집 얘기, 성막 얘기가 마지막에 16장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중심에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천막, 거룩한 천막, 성막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요한지 이 깨알 같은 세부 사항을 말이에요.
깨알 같은 세부 사항을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고 깨알 같은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성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거룩한 천막 얘기를 모세가 다 들었는데, 그 깨알 같은 거룩한 천막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총 며칠 걸렸을까요? 맞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천막 얘기 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얼마나 천막이 중요한지, 이 거룩한 천막,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모세에게 요건 요렇게 몇 메타, 몇 센치, 무슨 색깔로, 어떤 재질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에 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5, 46.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천막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천막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마치 이거는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동에 어떤 집을 사서 어떻게 꾸며가지고 안방은 어떻게 하고 거실, 이런 살림 얘기를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40일 동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바로 이 40일 동안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그 동안에 시내산 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본 곳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는 속도하고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집 얘기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40일, 한 달 열흘 좀 지났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과 또 불안감과 두려움과 조바심 가운데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모세잖아요. 이 모세라고 적어놨죠. 이 모세라는 친구, 아주 이게 무시하는 어투예요. 이 모세라는 친구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라, 이게 우상 숭배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낸 신, 여기 이제 신이라고 돼 있는데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신들이에요. 신들.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신론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곡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동시에 싸그리 무시하고 어기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아주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뭐 그렇게 조용한 게 아니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방탕한 그런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토록 은혜로운 시간에
엄청난 배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배도, 배신, 불신, 이렇게 악하게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게 32장이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까지 공들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을 31장까지의 내용을 32장에서 확 다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집 거룩한 천막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어리게 세세히 가르쳐 주신 내용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계약 파기인 것입니다. 신혼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계약 파기예요. 바로 이 끔찍한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셨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3장 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낭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약속의 땅으로 그냥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2절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천사도 한 명 준다는 거예요. 선봉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천사가 싸워서 전쟁도 하게 해서 그 땅을 상속하게 해주겠다.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끔찍한 사건 뒤에도 괜찮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는 가는데 나 하나님은 너희하고 안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올라가라 이거예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참담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장식품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회개하는 모양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결정하겠다. 깔끔하게 뭔가 개운하게 정리를 안 해주세요. 굉장한 텐션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6절 호렙산을 떠난 후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를 멸하지는 않는데 그래 약속의 땅에 너희에게 가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땅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보내줘가지고 전쟁도 하게 해주고 약속의 땅에 가게는 해준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너희의 반역과 죄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거는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이미 파기를 했기 때문에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건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어요. 참담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쩍번쩍하는 거 다 뗐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직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진의 가운데에 계시지는 않는데 진 바깥에 저 멀리 꼭 먼 산의 남처럼 진 바깥에 멀리는 계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 자하고 소리 맞춰서 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까?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인데 진 바깥에 멀리 밖에 나가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모세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을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이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계시하셨던 그 성막 그게 아니고 임시로 친 또 다른 천막입니다. 진 바깥에 멀리 꼭 남처럼 멀리 친 근데 그걸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그 회막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장면을 멀리서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모세하고는 또 사람의 친구를 대하듯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습니다. 자, 11절 33장 11절 또 목소리 맞춰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했습니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엄청 중요한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단이 났는데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대답이었어요. 간절히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간절히 모세가 부르짖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핵심,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시작. 우리와 함께 하소서에서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요약하면 첫째, 이 모세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나와 함께 하소서,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셋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첫째, 나와 함께 하소서. 이건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 저보고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과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하고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뭔가 응답인데 대답이 깨운치 않아요. 하나님 엄청난 텐션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단수예요. 단수. 너하고는 내가 함께 한다. 너에게 내가 안식을 주마. 응답은 응답인데 깨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계속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건 감사한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 죄 많은 백성이지만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안 그러실 거라면, 그렇지 않다면은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 이대로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 하나님도 없이 우리가 갔다가는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내버려 두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큰 땅을 차지해서 특별합니까? 아니면 뭐 되게 잘난 사람들이라 특별한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보고 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딱 끼었어요. 중보자로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온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어쨌든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함께 갈게.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한다. 너를 봐서, 모세 너를 봐서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모세가 기도를 멈췄느냐?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33장 18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하나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저를 부르실 때, 미디안 광야에서 저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소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영광을 제게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저의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죄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새롭게 해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약속을 갱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확 보여주시면 또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모세가 살 수가 없으니까 바위 틈에 딱 끼어가지고 손으로 덮으시면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턱 받더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내려와서 34장 그 다음 장 3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누가 이렇게 막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모세도 나중에 확 열이 받아가지고 예라이 이러면서 막 백성을 저주하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고 이러다가 이제 그도 파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정말 훌륭한 중보자인데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궁극적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처럼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모세가 모형으로서 장차 오시리라고 가리켰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용서가 많으신 주님, 그럼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세는 집요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간들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다.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제자리 걸음이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한 톨의 낭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톨의 낭비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답보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분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뭐 여러 갈래길이 있겠지만 최단거리 제일 좋은 길로 가면은 며칠이 걸리는 줄 아세요? 11일. 열흘하고 하루 11일 걸립니다. 11일.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대 받고 출애굽해가지고 11일 만에 막 최단 코스로 약속의 땅에 쫙 개선장군처럼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땅도 사고 빨리빨리 집도 짓고 성공도 하고 착착착
승승장구 이렇게 상승곡선을 계속 아프지도 않고 걷다가 딱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 아프지도 않고 바로 천국 착 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짜증스러운 얼굴로 옆 사람에게 그러면 뭐 할 건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인 거죠.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은 그 열아루면 갈 그 코스로 쫙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뺑 돌리셨어요. 그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으로 가게 했어요.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가 가지고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근 1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남들이 보면은 답보 상태에 빠지고죠. 저 이집트에서 생 난리를 치고도 나가더니 저 시내산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저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답보 상태, 제자리 걸음.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거룩한 천막, 성막에 대한 식양을 보여주시고 세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렀던 이 1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제자리 걸음, 남들이 보면 답보 상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며칠 만에 어디를 가느냐, 얼마나 큰 걸 뭐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제일 성공적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되느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우리는 제일 중요하다.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만 되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지. 참 저의 죄성을 보면 저도 고개가 아주 절레절레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게요. 말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 걸작이고 스토리텔링의 진수이고 내러티브 아트의 진수라고 말했습니다. 올가을에 우리는 룻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싸늘한 분위기는 뭔가요? 올가을에 오늘은 룻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제 작년인가 했던 성경 공부 방법 그 어려운 것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룻기 성경 공부는 그보다 그에 비하면 절반 난이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에 중이라고 쓴 거예요. 중. 상중하에 중. 그래서 이걸 또 막 나는 그거 너무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서 못해요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우수상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최우수상 받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A 받으라고 말합니까? B 받을 수도 있고 C 받을 수도 있고 수 받을 수도 있고 우 받을 수도 있고 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 듣고, 일단 강의는 수요 예배 강의 듣고 룻기 읽고, 언제 룻기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룻기 읽어볼래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절대 그런 시간 안 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절대 여러분 혼자 룻기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책인데. 자, 강의 듣고 룻기 읽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나누기만 해도 우수생입니다. 우수생. 과정 통과예요. 우수생. 진짜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도 그 정도 성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의 듣고 룻기 읽고 룻기 숙제 제출, 숙제가 나갈 거예요. 룻기 숙제 제출하고 가정교회에서 얘기만 하면 우등생, 우수생 위에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그래도 나는 아무리 교회에서 해도 우등생으로는 저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 듣고 룻기 읽고 룻기 숙제하고 교과서 굉장히 룻기에 대해서는 아주 알아주는 탁월한 그 주석을 교과서로 했습니다. 언제 이런 탁월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쓴 거예요. 그래서 룻기 교과서까지 읽고 가정교회에서 나누면 최우등생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저 형제 자매는 최우등생인데 나는 우수생밖에 못하니까 나는 안 할란다. 이거는 건강한 마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형편 따라 하는 거죠.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간이 제일 후회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지 깊은 각성이 올가을에 여러분 안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